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음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 늘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또 깨달아져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방식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 또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해왔던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좀 깊이 깨달아져 가야 되고 실감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으냐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루거나 소유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으로 내가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께 맡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 맡긴다, 이런 말을 신자들이 자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도 사실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능력도 많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이런 뜻으로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십니다. 그런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거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앙인데, 근데 문제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가지신 뜻,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간섭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즉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주님이 하신 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이 하신 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 맡긴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생각, 계획, 뜻, 꿈, 내가 가진 나의 모든 것은 다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게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령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신다는 것도 예수님이 짐을 대신 져준다거나 또 예수님이 짐이 되는 그런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다거나 또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가볍게 좀 들어주신다거나 이런 뜻으로 쉬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나 대신 져주셔서 나를 편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짐이라는 것은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면서 내가 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계속 짐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짐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뭔가 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짐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돼야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짐인 것이지,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짐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짐이 뭔지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짐이구나,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짐일 뿐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짐이었던 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게 쉼이 되어진다는 거죠. 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늘 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은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가벼운 길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인데,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묶고 매이게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고 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될 내용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개역 개정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 개역 개정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내용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는 어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때문에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참 잘됐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면 결국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게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일도 다 그만둬야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돈 주실 거고 먹을 것 입을 것 갖다 주실 거야.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할 일을 다 하면서 살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일은 다 하고 살아가면서도, 자식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물심양면으로 투자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손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말씀 자체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어떤 부분은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유익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가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장막을 쳤고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애굽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여력이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으니까 자신감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고 그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리는 거죠. 10절에 보면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심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1절을 보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그렇다고 싸울 힘도 없고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죠.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서 모든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모세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네가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지금 죽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더 나으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게 낫다는 거죠. 애굽 사람의 종으로 지낸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살아있는 것이 지금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게 지금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런 사고방식이 또다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쩔어있는 생각은 전부 자기 중심이고 그저 자기 생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존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으면 당연히 편히 살게 해주셔야지, 애굽보다는 더 나은 환경을 주셔야지, 좋게 해주셔야지, 이 꼴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잘 되고 지금보다 더 좋게 해주는 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현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들은 한 발자국도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동행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가 갈아엎겠다는 것이죠. 잘 가르쳐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가 완전히 개조시켜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가르침을 위해서 지금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고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거나 또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대로 다시금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갔다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애굽이 홍해에서 죽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그러니까 죽음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애굽이 다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어서 죽어버리는 것은 그냥 그들은 죽음의 존재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운명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죽음의 존재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홍해에 빠져 죽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인 그 홍해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애굽과 다시 그들과 함께 한다면, 애굽 사람들처럼 산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은 애굽과 함께 애굽과 동일하게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죽음을 찾아서 기어 들어가는 그런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이 됐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애굽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안 죽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생존이 그들에게는 제일 중요했던 것입니다. 생존이.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나는 살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간다.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성경이 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몸이 생존해서 육신이 코로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선언, 시각이라는 것이, 시각이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존은 지금 당장의 문제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죽냐 사냐는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죠.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지만 저주의 존재라는 것, 죽음의 존재라는 이런 것은 듣고는 있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듣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죽음의 존재입니다. 저주의 존재다. 말이 듣기는 좀 불편하지,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는 것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의 존재고 저주의 존재라고 해서 내가 사는 것이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실에서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존재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고통받는 게 있나요? 느껴지지 않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일 뿐이지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든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존재든지 간에 사는 건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차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다가도 여기서 예배당 문을 딱 나가서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기 십상인 것. 그게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 늘 우리의 눈앞에는 생존의 문제만 있지 생명의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생명과 생존, 이 둘 중에 늘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생명이 아닌 생존의 문제고, 생명은 늘 저 멀리에 있는,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지금 당장 먹고 살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늘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줘도 이게 늘 나에게서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피부로 잘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늘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문제를 지금 내 문제로, 내 현실의 문제로 끌어다 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장 이 땅을 떠나면, 어떤 연유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생명의 문제와 나는 직결되어 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네? 라는 그런 생존의 차원이 아니고요. 애굽을 홍해에 빠져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 죽음의 존재고 누가 생명의 존재인지 이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 이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에서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구원을 좀 바라보고 그걸 믿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감사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신자됨, 그런 신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로 올 때,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만큼은 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생존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생존의 문제는 좀 다 내려놓고 생명의 사건, 그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온다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또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그가 신자라는 거죠.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은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고 살아가요. 근데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신자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막연하게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로 다 드러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 십자가로 다 드러났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다시 다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또 믿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내가 참여되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영광이며 축복이구나. 이렇게 여겨지지 않겠냐는 거죠. 생존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전혀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관심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생명 안에서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사건이 나에게 영원한 복된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완성된 생명의 세계에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그런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왈가왈부하지 않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행하시고 애굽 군대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기 보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애굽은,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설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원토록 설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서지 못한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죠? 대수롭지 않게 그게 뭔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안 서면 되지. 안 서면 되지.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고 안 서고, 그게 뭐 내 인생에 뭔 놈의 상관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은 생존의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그 현실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스라엘도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애국과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굽 군대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 군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애굽 군대라는 그들의 힘만, 그들의 강력한 세상의 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셨다. 끌어내셨다.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방식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잖아요.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입에 달고 살아요. 주님 입에 달고 살다가 내 삶에 문제가 하나 딱 터지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에 가셨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인도에 가셔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애굽이라는 그 두려운 존재도 결국에는 죽음에 속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걸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강한 힘이냐, 누가 진짜 강한 자냐, 이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 강한 힘을 가진 애굽도 결국에는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심판받을 존재일 뿐이다. 그걸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존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이야기만 성경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큰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죽음의 존재인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뭐냐,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가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관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관심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여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돈 많고 빽이 있어서 참 좋겠다,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죽음의 존재구나, 심판의 존재구나,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신자된 자들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진짜 믿음 위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나는 바로가 두려워서 못 갑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모세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그때 갑자기 막 이렇게 확 바꾸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뭔가 확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못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지금 모세가 되게끔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은 결과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 속에서 이런 모세가 지금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그런 간섭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간섭 아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보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풍성한 그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 이렇게 모세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못 부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겸양 떠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경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그 모든 일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결과인 것이지, 내가 이래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이걸 배우게 깨닫게 된 거죠. 모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준다, 하나님이 다 해준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인 것이지, 이스라엘 너희가 뭔가 일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행동도 하지 마, 단순히 이게 아니고 너희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 그걸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만이 너희의 구원이 된다, 그걸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죠. 어떠한 선한 행위, 신앙적 행위를 하며 산다 할지라도 너의 시선, 너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원칙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의 반대는요, 부지런히 뭔가 해라 이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뭔가 해라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이 나의 구원이 된다고 믿지 않는 것, 이게 가만히 있으라의 반대입니다. 내 행동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나의 의로운 행위, 나의 옳은 행실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신앙 행위,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스물스물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나오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내가 행한 어떤 것도 나에게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뭘 봐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한 게 나의 의가 못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없든 가만히 있는 존재가 못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항상 자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것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것을 자기가 행한 걸로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한 일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한 일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게 구원하실지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험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그걸 믿은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렇게 모세는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은 것이지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만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인간에게 두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 운명과 내 영혼이 결정되어질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신앙의 기준과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자기에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신앙으로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옳은 행실하고 내 행위를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자꾸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내가 좀 잘하면 되는 그런 것과는 여러분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잘한 일이 되어서 나를 저주에서 건져낸 것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셔서, 하나님이 잘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잘하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 사건이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 잘했죠, 이만하면 괜찮죠, 혹은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정말 잘 알고 계시면 정말로 믿음의 길을 지금 제대로 바르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나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게 짐이 되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그 율법을 실천해서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서 잘 실천해야지,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주신 게 아니었는데, 근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짐을 자꾸 지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잘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잘하셨고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신 그 일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이라는 그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은 남아있지 않는 것, 그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신자는 뭘 얻게 될까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쉼. 그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고요. 잘해라는 요구가 없는 쉼. 잘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없는 쉼. 그게 예수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다시 이야기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알게 되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주님이 하신 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주님께서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직접 싸우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싸우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긴 승리다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냥 도구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전쟁이 신자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 뜻 안에서 그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야 될 내 뜻은 없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쉬운 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되나? 당장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고 계신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안해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자꾸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그래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주기도문 백날 첫날 외워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백날 첫날 고백해도 전부 자기 뜻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교인들 가만히 못 놔두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게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제발 좀 제대로 보자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그것은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게 하기 때문에. 쉬게 하는데 어떤 쉼이냐?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쉼입니다. 자유가. 근데 그 자유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매이지 않아요. 뭘 하는 나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목적지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천국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발부둥 쳐서 내가 거기서 막 달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기차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잘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 속에서 천국으로 실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기차에 실려서.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잘해야 될 것이 그래서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기차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거기서 내가 신앙 좋고 칭찬받고 기도해서 전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나은 믿음의 어떤 걸 보여줘서 그래서 거기서 칭찬받아 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라는 그 기차 안에 들어와서 천국으로 실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좀 졸고 자고 있는 사람 보면서 넌 믿음 없다고 욕해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니라는 그 완성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또 잘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봐도 예수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잠을 자도 예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이건 잘한 거, 아니 이거는 못한 거, 그런 비교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잠을 자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헌금하게 하신 거, 봉사하게 하신 거, 이거 하게 하신 거, 모든 게 감사로 그냥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모아지면 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해도 몇 분 했는지, 며칠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지 서로 비교해서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더 자주 했다고 하면 믿음 좋습니다. 참 믿음이. 여러분, 그건 예수 안이 아니고 율법이 다스리는 율법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기에는 쉼이 있나요? 쉼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 계속 잘해야 되니까. 계속 잘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것이고 죽음의 세계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게 잘한 것인데, 근데 그 잘한 것도 내가 내 발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내 발로 예수라는 기차에 내가 올라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잘한 게 내가 잘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의 덕을 보고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께 덕 본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실감이 전혀 안 되죠, 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나뉘어집니다. 생명과 사망으로 결국 이 세상의 끝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구원과 심판으로 선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안에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본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그 은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자된 우리의 삶은요, 내가 내 발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내가 얻어낸 것으로 사는 게 신자된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애굽 군대 앞에서 내 살 길 찾으려고 생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살 길이 결국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찾은, 내 살 길 찾으려 하던 그 살 길이 뭡니까?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예수 안에 집어넣어 인도에 간섭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존이라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연민의 정을 품고 그리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 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꺼내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꺼잡아내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꺼잡아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목적을 갖고 꺼내신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약속의 땅이라는 그 영광의 생명의 나라로 집어넣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뭔지,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광야 생활 속에서 잘 배우고 그걸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나는 세상과 다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라고. 세상과 전혀 다른 이질감을 가진 신자로 살아가라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더 깊이 이끌어 가시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걸 벗어나려는 것에 내 뜻을 그저 두고 나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떠한 길로 인도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끌려가는 곳은 영광된 생명의 세계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도되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이 아니고 실패되는 길이 아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님의 뜻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저 믿으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자라면. 결국은 잘된 인생으로 드러날 거니까, 결국 잘된 인생으로 마무리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서 좋은 거, 그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이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신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잘 되는 내 인생을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가만히 있는 자의 그 쉼과 평안,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깊어짐이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풍성함은 이 땅의 것을 많이 받아서 그런 풍성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자의 평안과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신앙이고 그게 깊어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도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가시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세계가 있다. 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